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7장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우리 1절로 10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는 틀이 있습니다. 그 틀 안에서 신앙생활이 어렵냐? 너무너무 쉬운 게 신앙생활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의지하려고 애는 쓰는데 잘 안 돼요. 왜? 근본 말씀은 어디에 붙냐면 복음의 사람에게 말씀이 붙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성경을 100번을 읽어도 안 돼요. 성경을 써도 안 돼요. 근데 성경을 쓰고 듣고 하기 전에 말씀이 내게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럼 오늘도 말씀을 읽는 순간에 오늘 백부장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 믿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봐요.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담겨질 수 있는 그릇은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그대로 박혀져요. 그래서 저는 6장 보면서 46절부터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돼요. 그 뜻이 뭐예요? 마태복음에는 누가가 얘기한 것보다 더 마태복음 7장에는 더 자세하게 말했는데 누가복음 6장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랬는데 마태복음에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된다고 표현했어요. 행하는 자하고 뜻대로 행하는 자 이렇게 비교되면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마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태가 더 잘 표현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누가는 이 뜻대로라는 단어를 표현 안 했는데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교회 건축하고
헌금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내 아버지의 뜻은 요한복음 6장 40절. 이걸 모르고 신앙생활하면 진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주기 위함이니 마지막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려 하심이라. 아버지의 뜻은 예수를 보냈는데 그를 믿고 너 구원받아야 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모르니까 성경을 읽어도 의미도 없고 졸리기만 하고 성경을 쏘고도 의미도 몰라요. 제가 오래전에 개척 서울서 시작해갖고 돌집 가려고 금반지 사러 갔는데 그 금방 아줌마가 성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쓰세요? 그랬더니 아들한테 주려고요. 그래. 글씨 보니까 아들이 안 읽게 생겼어요. 글씨 잘 쓰지도 못하면서 막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나중에 보니까 천주교 신자더라. 아주머니 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용을 알고 쓰세요. 내가 복음을 설명해, 그런 건 몰라도 되는데 그 정도로 무지합니다. 아버지의 뜻도 모르고. 성경 66권이 전부 뭐예요? 앞으로 내가 너를 구원할 건데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돼. 메시아만 믿으면 돼. 구약은 그거예요. 신약 그분이 왔어.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다 끝냈어. 너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냈어. 죄에서 너를 해방시켰어. 마귀선에서 너를 건져냈어. 그를 믿기만 해. 그가 바로 예수. 그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돼. 그럼 길이 열려질 거야. 죄에서 너를 해방시킬 거야. 마귀선에서 벗어날 거야. 여기에 여러분 충격받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죄야 죄야 한다고 그거 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철야 예배 마치면 봉고차 2대, 어떤 때는 3대로 교인들 데리고 철야 예배 마치고 산기도 갔어요. 산으로 한 40분 가면 기도원 산이 있어요. 돌산입니다. 그럼 가면 꼭 어떤 아줌마 한 분이 계세요. 하나님 내가 여기 왔나이다. 그것만 소리 질러요. 하나님 그 소리 안 질러도 다 알아요. 어디 왔는지. 그러면 막 그러니까 다른 사람 기도하는데 조그맣게 하는 것도 아니고 막 한소 하나님 내가 왔나이다. 그 말 안 해도 다 아는데. 그러니까 고함 안 쳐도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그래서 저는 어제 수요예배 드리면서 누가복음 6장 48절 보면서 반석 위에 세운 집만이 마지막 살아나는구나. 모래 위에 흙 위에 짓는 집은 반드시 비가 나고 창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잘 봐요. 집을 짓해 어떻게 하래요?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파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치유받으려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아직도 복음 아닌 것들을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채우면 이건 빠져나가요. 성령 충만은 그리스도 충만한 게 성령 충만해요. 그럼 찌꺼기는 떠요. B컵에 찌꺼기가 들어있다. 손 안 대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예요? 그 찌꺼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물을 계속 부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찌꺼기가 붕 떠가지고 넘쳐버려요.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내 심령에 더러운 거 다 해결돼요. 깊이 파야 되는구나. 깊이 복음이 잠겨야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호세아가 고백한 것처럼 호세아 10장 12절에 묵은 땅을 기경하라. cultivation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해요. 깊이 갈자. 깊이. 내 심령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아직도 잠겨있는 이 더러운 것을 끄집어내야 되는구나. 그래서 호세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뭐 하라고요? 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개혁 갱신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경입니다. 암만 개혁하고 리포메이션, 이노베이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뭐부터? 기경부터 해야 저절로 갱신도 개혁도 되는 거예요. 개혁해야 된다. 아닙니다. 심령을, 묵은 땅을 기경하면 저절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저는 집을 질 때 깊이 파야 되는구나. 깊이 파서 주추를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비가 나고 바람 불고 창수가 나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반석 되시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믿어져요. 전부 말씀을 믿고 치유받은 사람들 보면 성경에 예수님을 보고 바르게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여 이런 고백은 없지만은 이 사람의 중심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자, 자기 집에 하인이 병에 들어 죽을 상황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께 간절히 구하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자, 여기 6절 보세요. 오늘 누가복음 7장 6절. 예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이 사람이 예수를 주로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벌써 믿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담겨질 수밖에 없고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심령 깊숙한 곳에 그리스도로 충만해 버려야 돼요. 이것 되어지면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고하지 마시고 기가 막힌 메시지 봐요. 7절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시작.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마태복음에 보면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예요. 그냥 말씀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사람 고백하는 거 봐요. 벌써 하나님 말씀을 사실로 믿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말씀의 능력이면 내 하인은 낫습니다. 감히 어떻게 저희 집에 모시겠습니까? 그냥 말씀만 하세요. 8절 봐요. 얼마나 멋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백부장이니까 몇 명이냐면 100명 부하들이 있어요.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걸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기면서 따르는 무리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우리 주일날 메시지 봤죠? 주일날 우리 요한복음 4장 메시지 보면서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병들어 죽을 상황이에요. 왕의 신하는 지금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가나 혼인잔치 지역에 있던 가나에서 예수님을 이 신하가 만나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청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이 죽겠나이다. 그런데 봐요. 예수님이 안 죽는다. 살아났다. 나나 마찬가지예요. 그 말씀을 이 신하가 믿어버렸어요. 그럼 아들은 지금 어디 있냐? 가버나움에 있어요. 지금 가버나움으로 이렇게 가는데 종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님, 아들이 안 죽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제쯤이냐? 그러니까 어젯밤 7시쯤입니다. 계산해 보니까
예수님이 뭐 한 시간이에요? 말씀하신 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만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말씀만 의지하는 자는 100% 승리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가는 것은 제일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도 그리스도를 안 믿고 막 신비주의로 뭘 체험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여러분 체험돼요. 그리스도 모르고 신비 속으로 들어가면 귀신의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 한올산 기도원 아시죠? 한올산 기도원 원장님이 누구신지 아시죠? 이천성 목사님, 욕 잘하시는 목사님. 근데 그 목사님 직접 전 들었어요. 집회 오셔서.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방언 받기로 유명해요. 그런데 방언 받았다고 막 오는 사람들, 목사님 이게 진짜 방언입니까 하고 찾아오는 사람들 95%가 가짜래. 그럼 해봐라, 터졌다고 오는 사람. 그러면 기도해 주면, 축복 기도해 주는 사람은 진짜 방언이고, 틀린 방언은 맞박을 팡 때려갖고 에이 나가라고 이렇게 욕하십니다. 근데 95%가 가짜 방언이래. 근데 난 그러면서 아이고 가짜 신자들 너무너무 많아 이렇게 하셨어요? 그럼 진짜를 만들어야죠. 기도 노는 모든 사람들을 진짜 정확한 복음을 전해주고 말씀을 의지해서 건강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알면서도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꼭 기억하세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만을 의지하면 반드시 응답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발견한 순간에 베드로도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밤새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예수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어요. 뭐라고 말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나이다. 찢어졌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전부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가 말씀이 담겨질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제가 오늘 2시 반에 일어나고 미국하고 지금 통화하는데, 미국의 권사님 한 분이 25년 동안 후대들을 살리기 위해서, 남편은 대학 교수, 이 부인은 미션홈 사역을 25년 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제자들 세워놨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분이 기도 제목, 하나님 건축응급, 미국에서 이제 본교회가 한국이니까 한국에 10억 작정을 했어요. 근데 이분은 참 놀라운 분이에요. 지금부터 한 6년, 7년 전에 파나마 어느 신학교를 세우려고 하는데 매달 교수들 봉급이 한 그 파나마 교수들은 뭐 그렇게 많이 한 50만 원, 뭐 100만 원 밑에니까 교수들 봉급 때문에 고민하니까, 선교사님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그 교수 봉급 전부 책임지겠습니다. 그런데 교수 봉급 한 2,000불, 뭐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었어요, 초창기. 그러니까 그 교수들을 봉급을 이 한 분 권사님이 계속했어요. 그런데 온 축복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부터 하나님 교회 건축 10억 하겠나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빛의 경제로, 어떻게 하면 237개 나라 살릴까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무슨 사업의 문을 열어서 다른 사람이 20년 30년 한 것이 이 복음의 원리를 아니까, 지난달 목사님 내가 저지난달 2달 동안 얼마 벌은 거 이야기하면 목사님 기절할 겁니다. 그래요. 사업 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목사님 제 밑에 2달 동안 200명이 달려있는데
사업자가 35명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어느 여자 목사님 3분이 지금 자기 밑에 들어왔는데, 목사님은 하지 마시고 목사님 교회에 교인들 붙이세요. 그럼 내가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그러면서 목사님한테 복음을 말했는데 이 여자 목사가 기절했어요. 아니, 어떻게 권사가 이렇게 정확한, 자기 주변의 모든 목사들이 구원관이 흔들리는 판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러면서 불신자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모습을 보고는 이 여자 목사가 기절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예수가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너무 퍼펙하게 말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진짜 다른 거 하지 말고 올인해라, 올인. 앞으로 이게 밭이다, 밭. 복음 전하는 것,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업은 부업이고 진짜. 근데 이번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을 사실로 붙잡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는데 드디어 2달 만에 자기 남편, 미국 교수들 봉급 대단합니다. 자기 남편보다 더 벌었어요. 그 남편이 아니 어떻게 이렇게 2달 만에, 사업해본 분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를 믿지요? 믿지요? 그리스도 안에 말씀만을 붙잡으세요. 사람 말은 참고만 되지 말씀만 의지하세요. 안 망합니다. 망할래 망할 수가 없어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으세요. 대부분 말씀 붙잡고 내가 원하는 걸 거기다 맞추려니까 응답이 원래 올 수가 없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의 미션이 되기만 하면 100%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분명히 봐요. 말씀만 하시옵소서. 그 순간에 자기 집에 하인이 병을 낳아버렸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칭찬해요? 이스라엘에 이만한 믿음 가진 자가 없대요. 결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보실 때 내가 지금까지 이만한 믿음 가진 자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칭찬받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메시지가 평생 내 안에 잘 박힌 목과 같이 박히게 하옵소서. 백부장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 믿고 갈 때 하인이 치유받은 것처럼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시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달려가는 발걸음들 되게 하옵소서. 응답하시고 축복하실 줄 믿사옵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이름을 높이고 달려가는 심령 머리 위에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위해 언약 붙잡은 은인들 좋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